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아멘. 최정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이 화요 성령 집회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언성 히어로즈입니다. 제가 이 문화적 민감도가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이 언성 히어로즈라는 표현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혹시 내가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살짝 손을 한번 못 들어보시면 다행이에요. 네, 역시 말씀밖에 안 보시는 분들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성 히어로를 이제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뜻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웅, 뭐 이제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화려한 피아니스트 뒤에 조율사, 그리고 운동 경기 뒤에 코치들,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 뒤에 스태프들, 또 오늘과 같이 이 화요 성령 집회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기획팀들, 뭐 음향, 조명, 자막,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웅들 같은 거죠. 우리가 은혜롭게 드리는 이 예배의 환경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이미지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명이 갑자기 우리의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이 껐다 켜졌다 하시는 게 아니죠. 언제나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희생 뒤에 찾아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언성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뭘까? 그래서 언성 딱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니까 unlike, 뭐 unknown 할 때 부정어 on이 앞에 딱 붙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이라는 단어만 요거 잘 캐치하면은 어원을 알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성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성이라는 이 독립적인 단어 표현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저 이 성은 sing의 과거 분사형인 거죠. 성이라는 건 이 sing의 노래하다가 과거 분사니까 노래되어지다. 그리고 언성 이 히어로즈라는 것은 노래되어지지 않은 영웅들이다라는 거죠.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성 히어로즈라는 건 노래되어지지 않은 영웅들이라는 거죠.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래될 만큼의 영웅들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 자고로 영웅이라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노래되어지고 칭송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뛰놀면서 노래하거든요. 뭐라 그러나요?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 음율이 어땠는지 모르.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뭐 이런 거 했겠죠.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언성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감추며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헌신, 겸손한 희생, 찬양받는 영웅이 아니라 잊혀지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로잔 대회의 언성 히어로즈들을 듣게 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 제4차 로잔 대회는 그 세계 200여 개국의 사람들이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컨벤시아의 한자리에 모인 아주 큰 대회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5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디에 묵겠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송도 근처에 호텔들이 꽤나 비싸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영종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영종도에 있는 호텔에서부터 이 로잔 대회까지 수십 대의 버스들이 이제 돌면서 운행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시피 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버스가 없는데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타지에 와서 택시도 모르고 버스 대중교통도 모르고 호텔은 가야 되고 로잔 대회장에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출동했던 분들이 영정 온누리교회의 성도분들이셨대요.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출근하기 전에 그 영정도 호텔 앞에서 다 흩어져서 그 참가자분들 중에서 혹시 못 가는 분들을 태워서 로잔 대회장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 버스 배차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 영정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이 단톡방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가능한 분들 있나요? 막 수소문을 해서 3, 4, 5여 모여서 어디로 가셔서 누구 태워서 가세요. 그렇게 다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저는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이 대회가 한 9시 반 10시쯤에 끝났거든요. 그 영정 호텔에 돌아오는 참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밤 늦은 시간에 그 호텔마다 다 배치돼서 영정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기타 치면서, 또 어떤 아이는 한복을 입고 수고했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뭐 교제했던 것도 아니에요. 짧은 만남이었겠죠. 10초 정도의 만남이지 않았을까요? 참가자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먼 타지에 왔는데 시차로 힘들기도 한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대회 참석하느라고 피곤한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몸은 피곤할지언정 영혼이 기뻐 춤추지 않았겠습니까? 언송 히어로즈, 노래되지 않은 영웅들인 거죠. 노래되지 않는 영웅들은 그저 헌신합니다. 그저 희생합니다. 그저 섬깁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노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는 존재죠. 언성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대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노래되어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칭송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되어야 하는 사람은 없고 어떤 누구도 노래되어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칭송받는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종인 거죠. 우리 자신이 singing servant, 그냥 노래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송 히어로다라고
지칭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이 내가 언성 히어로가 되겠어, 내가 이름 없는 영웅이 되겠어, 노래되어지지 않지만 나는 마땅한 영웅이 될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성 히어로가 아닌 singing servant, 누군가가 언성 히어로라고 불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singing servant, 노래하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언성 히어로라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이제 화요 성령 집회에서 이 오늘의 엘리에셀, 안드레, 요나단, 갈렙, 모르드게와 같은 언성 히어로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이 주연급 배우들은 아니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닮고 그리스도의 제자, 노래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첫 번째 언성 히어로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주인이 자녀가 없는 경우 양자로 맞아들인 종이 아들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라며 이 주인이 죽을 때 그 종이 재산을 상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가 그랬던 것으로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 양자로 삼을 만큼 사랑하는 종, 그리고 모든 재산을 상속할 만큼 가장 신뢰하는 종이 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름은 놀랍게도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2절 외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11명의 엘리에셀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중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름이 이때 딱 한 번 나오고 등장하질 않아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엘리에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보낸 종임에도 이따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낙타 10만이랑 온갖 좋은 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보냅니다. 얼마나 신뢰하는 종이었나요? 그리고 늙은 종이다라고 지칭하는 걸 보면은 그가 늙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양자로 삼을 만큼 사랑했던 엘리에셀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이 오늘의 본문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조차 가려진 언성 히어로 엘리에셀, 그가 이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그가 주목했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은 singing servant,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첫 번째, 이 엘리에셀의 시선은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 친척들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오라. 아브라함의 이 명령과 동시에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으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이 맹세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맹세의 표시를 보면은 이 맹세가 강압적인 맹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개역개정에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청하건대, 아브라함은 청했어요. 청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라는 건 제발 또는 간구하오니, 간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간구해야 되나요? 주인이라는 입장이 종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청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죠. 주인은 그저 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부탁해요. 이삭의 혼인 문제를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에겐 거부권이 있었고 거절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신뢰받은 종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관계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4장 9절의 말씀, 엘리에셀은 결단하며 행합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그의 청을 수락하고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고, 이 엘리에셀도 그 땅의 다른 타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는 주인의 명을,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엘리에셀의 시선이 사명에 있었고 그 명령에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이죠. 이어서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두 번째 엘리에셀의 시선은 의도입니다. 의도. 주인의 의도. 그는 주인의 의도를 바라봐요. 명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누군지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만약에 만난다면, 그 여자가 저를 따라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의 종, 주인의 종 이삭을 그곳으로 반대로 데리고 갈까요? 아주 능동적인 일꾼이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다른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아주 탁월하게 생각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태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라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과 같은 능동적인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한다는 게 그저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시키셨을까? 그것을 질문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 종의 비유 아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말씀을 보면 단 한마디도 첨언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라고 하거나 잘 지키라고 하거나 만지지 말라거나 뭐 땅에 묻으라거나 아무 첨언하지 않습니다. 맡기고 떠나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까?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언뜻 보면 주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인님은 굳은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이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런 느껴지잖아요. 씨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우리 주인님, 막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떤 평가를 받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와.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어요. 엘리에셀을 보세요. 엘리에셀도 사실 1달란트 받은 종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물었던 게 뭐예요?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전혀 그걸 바라지도 않는데 완전 반대로 행하려는 엘리에셀.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때요? 1달란트를 받을 만큼 부족한 모습도 보였지만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의 의도를 더 명확히 알고자 물어요. 왜요? 절대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행하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오직 주인의 의도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이 엘리에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질문이 마치 기도 같지 않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행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없는 답은 없습니다. 묻지 않고는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내뱉지만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사람들에게 내 원함을 갈망하는 것을, 난 이런 것을 원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묻고 바랄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들길 때 그때 주시고 그때 찾게 하시며 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죠.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의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듣고 시정하죠. 마음을 바꿉니다. 목적을 바꿔요. 그것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늙은 종이었죠. 이어서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성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엘리에셀의 시선은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에 넣고 맹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낙타 10마리를 끌고 좋은 물건을 갖고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발걸음을 옮겨요. 그는 사명을 따라 행합니다. 제가 행함을 떠올렸을 때 항상 너무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이 1800년대 후반 찰스 블론딘이라는 이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실제 인물이거든요. 공중에서 이 외줄에만 의지한 채 자신의 반대편으로 이제 걸어가는 고개사였던 거죠. 이 찰스의 가장 위대한 명상은 1859년 6월에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400m가 넘는 줄타기를 타고 최초로 건넜을 때였어요. 폭포 위 이 50m를 걸으면서 한 번은 중마를 타고, 아까 중마 보이셨죠? 그게 나이아가라에서 한 그 모습. 그리고 그 400m 높이에 50m를 가면서 거기서 그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더 대박은 그 한 번은 이게 믿겨지지 않아요. 난로를 들고 오믈렛을 요리하면서 그 줄을 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떠세요? 막 환호성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찰스 블론딘을 보는 관중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서 관중을 이제 막 소리를 박수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블론딘이 고개 끝날 때쯤에 이제 구름처럼 모여 있는 이 군중들에게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이 외치는 거죠. 믿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 오믈렛도 요리하고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이 사람 업고 가는 건 못하겠냐 한 거죠. 믿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과연 또 어떤 묘기를 보여줄까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찰스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한 사람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업히시겠어요? 왜요? 대단했잖아요.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저 사람 할 수 있겠다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는 건 또 다른 거죠. 관중들은 침묵에 잠겨서 찰스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사명을 따라서 주인의 의도를 물어가며 주인의 기쁨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행하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의 이 시선, 사명, 의도, 행함, 이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마음이 다 주인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 생각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전해준 사명을 붙잡고 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결국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갔던 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와, 이 사명, 의도, 행함, 주인을 향하는 이 세 가지 시선의 키워드가 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구나. 이 첫 번째 사명,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떠신가?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그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도.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보실까요? 먼저 1장 35절 의도를 하셨어요. 의도를 바라셨어요.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 너무 궁금하시죠? 무엇이 나올까? 셋, 둘, 하나. 자, 함께 외쳐볼까요? 셋, 둘, 하나. 우리 언송 히어로 방송실의 자막팀에게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셨냐면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려고 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 십자가로 향하기 그 직전에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지나가게 해주십사.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갔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던 것처럼 매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향하게 하시는지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까지 하셨던 거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까지도 아버지의 의도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계속 아버지의 의도를 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함,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나홀의 성으로 향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십자가로 향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2절 단 한 번만 이름이 나오는 엘리에셀이,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엘리에셀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언성 히어로죠. 남몰래 뒤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이름 없는 영웅이 아닙니다. 뒤에서 누군가 도와줬다고 노래되지 않는 영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아주 짧게 촛불처럼 타다가 사라지는 삶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기준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던 이 엘리에셀은 결국에 엘리에셀을 통해 결국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와, 이 늙은 종 엘리에셀 한 사람이 사명을 붙잡으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니까,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성경책에 적혀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가 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신실하게 주인을 믿었던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자신이 아닌 주인에게 집중된 시선, 그것이 엘리에셀을 엘리에셀로 만든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만물의 주인,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만 믿는 겁니다. 하나만. 목적지가 명확하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게 표류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영원하고 유일한 길은, 진리는, 생명은 예수님 한 분뿐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향해 갔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singing servant, 주님을 노래하는 종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며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화가 그리네발트가 이 아이제임 재단화라는 재단화에서 그린 한 조각인데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중앙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쪽에 위치한 팻말에는
유대의 왕을 의미하는 라틴어 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으로는 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오른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뻗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곳을 가르쳐요.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이 손 위에 붉은색으로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적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기까지 한 인물이거든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된다면 나는 쇠해도 좋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말고 제발 저분을 보십시오. 나 말고 저분을 보십시오.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봐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섬김 좀 봐주세요. 나의 탁월함 좀 칭찬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성취를 이끌어냈는지, 거기에 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삶, 언성이 아니라 성, 노래받고자 하는 삶, 기억되고자 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삶에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 왜 없겠어요? 주님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과 목적과 목표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만드는 이 테이블, 마이크, 의자조차도 의도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라고 의도가 없겠습니까?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행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생명책의 언성 히어로가 되어서 이름 없는 영웅으로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손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이 노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 100%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삶의 순간에 절대 100%는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 숨쉬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뭐예요?
또 엎드려지고 또 예배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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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나는 나에게 너무나 집중되어서 내가 너무나 노래받고 싶고 내가 칭송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삶이 있었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된 시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